아멘. 네. 그 소설가들에게 그 여러 문학상을 수상을 하는데요. 올해 그런 상을 많이 받은 작가가 있습니다. 그 배우 박전민 씨가 그 넷플릭스보다 이 작가의 소설이 더 재미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애나 작가의 그 소설 중에 우리가 10번을 나고 죽을 때를 보게 되면 그 2명의 건축학과 학생이 주인공인데요. 그 건축학과 교수가 그 여름방학 때 이 두 학생을 그 경주에 보내서 그 오래된 그 건물, 이제 고택이죠. 고택을 개축 설계하라고 이제 시킵니다. 이 두 학생이 경주에 내려가서 이제 고택을 보니까요. 뭐 건물이 뭐 낡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기엔 되게 동선도 불편하고 또 경주에 있었던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컸습니다. 그 집에 이제 몸이 불편한 그 어머니와 그 딸이 살고 있다 보니까 이 개축이 아니고 재건, 다시 허물고 다시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그 주인과 교수에게 전달을 했는데요. 그 주인은 그 결정에 좋아하지도 않고 또 교수는 그 학생들에게 이 건축가의 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이제 혼을 냅니다. 근데 이 교수가 이렇게 귀한 게 혼내고 끝난 게 아니고 그 학생을 불러가지고 경주에 좀 구경을 다니면서 좀 보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두 학생이 이제 경주를 구경하면서 뭐 유적지도 보고 그 한옥들 보면서 이제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경주에 있는 그 첨성대를 이제 보다가 그 첨성대를 해설하는 그 가이드 하시는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많은 걸 깨닫게 되는데 그 해설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을 100년이라 가정할 때 우리가 10번을 나고 죽어야 비로소 1000년이 흐르는 셈입니다. 참으로 아득한 세월이죠. 이 탑은 그보다 더 긴 세월을 버텨 주었어요. 흔들리기도 하고 기울어지기도 하면서요. 대견하지 않습니까? 재건이나 복원을 거치지 않는 유일한 건축물은 첨성대뿐이라고 부연하며 할아버지는 학생입니다. 이번과 눈을 맞추었다. 두 학생은 그 첨성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자신들은 지금 그 고택을 재건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못된 생각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학생은 사실 교수로부터 이제 선발된 우수한 학생이긴 하지만요. 아직 뭐 경험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여러분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건축의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학생의 어떤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인데요.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참 이 학생들이 참 복을 누렸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죠.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알고 이렇게 그 본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도 해주고 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 여러분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문에서 다윗은 이제 목자도 아니고 이제 도망자도 아닙니다. 이제 많은 백성을 이제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이제 사무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지혜롭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어떤 결정에서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과 좀 삶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은혜를 베풉니다. 그동안 다윗은 이스라엘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을 했거든요. 근데 왜 유독 이 암몬에게는 특별한 대우, 은혜를 베풀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 2절. 그 외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닐 때 이 나하스로부터 아마 은혜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 사울과 나하스의 관계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아마 나하스는 좀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을 도와주었겠죠. 그런데 이 나하스 왕이 죽자 다윗은 이전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나하스의 장례에 조문단을 꾸려서 보낸 것입니다. 근데 나하스의 그 아들 한운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이 신하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무엘하 10장 3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보낸 조문단은 조문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 나라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온 정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우는 이 신하들의 의견을 수용해가지고 이 다윗이 보낸 이 조문단에게 모욕을 주고 보냅니다. 사무엘하 10장 4절 이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한우는 이 조문단의 수염의 절반을 깎고 엉덩이 보일 정도까지 의복을 잘라가지고 이제 모욕을 줘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한우는 이스라엘 조문단에게 이런 모욕을 줬기 때문에 다윗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스라엘 군대와 이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주변 나라 용병을 고용해서 연합군을 이제 꾸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무엘 8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인데요. 다윗이 암몬 연합군과 본문에서 두 번의 전쟁을 치룹니다. 그리고 두 번의 전쟁 모두 다 이깁니다. 겉으로 보면 사무엘 8장부터 변함없이 다윗이 계속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서 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이 암몬과의 전쟁을 따로 떼어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의 전쟁이 있고 또 이후에 전쟁이 한 번 더 있거든요. 다윗이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보이지 않은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암몬과의 전쟁 때 다윗이 크게 넘어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충성스러운 그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하는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되거든요. 다윗이 이제 결과적으로 넘어지게 되는데 이 넘어지게 되는 시작점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 거룩한 분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자기가 보낸 조문단이 모욕을 당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하 10장 5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조문단을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다 자라고 나서 예루살렘에 오라는 거예요. 요즘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개성이라고 해가지고 수염의 절반을만 깎기도 하고 머리카락도 막 절반만 깎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길거리에 있습니다. 요즘에야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고대 시대에서는 여러분 수염을 잘 깎질 않습니다. 큰 재난이나 슬픔이 왔을 때만 수염을 깎고요. 이 수염이 특히 남성다움의 상징이다 보니까 여러분 수염을 깎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염 절반이나 깎인 상태에서 여러분 돌아다닌다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되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배려를 해가지고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있으라고 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조문단을 향한 이 모욕은 다윗을 향한 모욕이고
사실 하나님을 향한 모욕인데요. 다윗은 이 골리앗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리고 다윗이 또 골리앗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이 하나님을 모욕한 것, 이 하나님을 선택한 그 백성들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이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태도가 이전과는 다릅니다. 지금 조문단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왔는데 다윗의 반응이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암몬은 다윗이 쳐들으라고 생각하고 지금 많은 용병을 고용해가지고 연합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때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0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다윗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시점이 중요합니다. 조문단이 모욕을 당한 것을 듣고 군사를 보낸 게 아니고 암몬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용병을 고용해서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보낸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요. 만약 암몬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군사를 보내지 않았을 것처럼 그런 반응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전과의 모습이 다릅니다. 또 하나 다른 게 있거든요. 다윗이 암몬 연합과 전장에 참여를 안 합니다.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요. 본인은 예루살렘에 머무릅니다. 이것도 이전과는 달라요. 이전엔 다윗이 그 전장에 직접 참여해서 그 전쟁에 이끌었거든요. 이번 전쟁에 다윗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반응을 할까요?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욕한 것에 대해서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다윗은 이런 거룩한 분노를 갖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짝 언급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다윗이 이전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여러분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파악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맥을 보면 이해되는 게 있어요. 다윗은 이미 꽤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또 국가를 정비해서 꽤 안정을 했습니다. 꽤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것을 이루다 보니까 이전과 같은 그런 열정과 이 거룩한 분노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쟁도 계속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영적으로는 지금 하얀 곡선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영적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하죠. 이 소식을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듣고 이 자기가 세운 선지자들이 다 죽었으니까요.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를 하거든요.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가요. 여러분 도망을 갈 수 있잖아요. 다윗도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갔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이세벨은 엘리야를 향해서 거룩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엘리야 여러분 이세벨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이전에 그 선지자들과의 전투에서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갑자기 죽고 싶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전에 그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저도 죽거든요. 근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왜 갑자기 이런 반응을 보일까? 열왕기상 19장 3절 상반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는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한 사람, 자기 처한 상황을 보니까 거룩한 분노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고 싶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최근에 시작한 예능이 있습니다. 그 야구 여왕이라고 하는 예능인데요. 은퇴를 했거나 현역 이제 스포츠 국가대표 출신 중에서 선수를 뽑아서 여자 야구단을 꾸린 거예요. 근데 한국에 여자 야구 팀이 49개 팀이 있는데, 그러니까 50번째 이제 팀이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뭐 국가대표 출신이라 할지라도 뭐 야구 룰도 잘 모르고 아직 야구 훈련도 하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뭐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그 야구팀 중 1위를 하는 팀과 연습 경기를 하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야 그래도 우리가 목표한 것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려고 이제 1위 팀이랑 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국가대표 출신이니까 그래도 기대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심각해요. 3회를 못 버텼어요. 3회를 못 버티고 1회 수비를 할 때 수비만 1시간 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감독이 추신수 선수가 감독을 하는데요. 경기를 이제 중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더 하게 되면 뭐 점수 차이도 더 벌어지고 선수가 부상을 당할까 봐. 근데 그때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 36대 0이었습니다. 한 점도 못 냈어요. 한 점도. 근데 이때 제가 예능 보면서 그 선수들의 반응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본인들도 나름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국가대표 뭐 야구는 아니지만 자기 종목에서 국내에서 1위를 하거나 그래도 세계에 나가서 메달을 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뭔가 기대했을 텐데 계속 경기하다가 자꾸 실수를 해서 점수를 잃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되게 인상 깊어요. 그래서 그날 뭐 집에 가서 잠도 잘 못 자고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다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연습을 합니까? 이렇게 지고 싶지 않으니까요. 본인도 자기 종목에서 이렇게 치욕스러운 점수를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분노를 가지고 막 칼을 갈면서 연습을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게 제가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이 세상에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뭐로 보냈냐면 우리를 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 군사로 보내고 또 경기에 임하는 선수로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비유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전투나 경기에서 이기를 바라시려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투나 경기에서 뭐 승리하기도 하지만 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할 때 그때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한 분노,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 주를 살아도 여러 가지 화가 생기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나는 뭐 때문에 화가 생겼는가? 나의 분노의 대상과 분노의 이유는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서서히 영적으로 하강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으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승리의 은혜성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윗이 1차 전쟁에 참여를 안 하고 요압과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요압이 사실은 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상태가 좀 좋았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 보니까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이
이 전쟁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2차 전쟁이 있는데 2차 전쟁에는 다윗이 직접 참전을 합니다. 사무엘하 10장 17절 18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걸러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다윗이 2차 전쟁에 참여해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이 1차 전쟁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2차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3차 전쟁에 다시 참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 3차 전쟁에 참여를 안 하고 왕궁을 거닐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이때 일어나거든요. 다윗은 사실 영적으로 지금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가고 있었는데요. 왜 다윗은 이 영적 하강 곡선을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또 우리는 왜 다윗처럼 이 영적 하강 곡선을 잘 감지하지 못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전 전쟁도 계속 이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승리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승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승리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은혜의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에도 승리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조심해야 되냐면 계속 뭔가 은혜의 승리가 있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사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대군을 무찌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무가 되어가지고 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요. 기드온이 거절을 해요. 자는 왕이 될 수 없다고. 뭐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근데 기드온이 전리품을 받은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거든요. 이 금 에봇은 일종의 전쟁을 기념하는 그런 물건인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사기 8장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인생을 총 정리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사기 8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통치하는 동안 그 땅이 평안했대요. 전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너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일 아닙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은 없고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우상 숭배 때문에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계속 심각한 하락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고 평온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 승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제 영국만 빼놓고 있었을 때 영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 영국과의 무역을 단절하도록 대륙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때 러시아가 이것을 거부합니다. 나폴레옹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고 이제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폴레옹은 그동안 계속 승리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러시아는 굉장히 큰 대륙이고 추운 나라잖아요. 나폴레옹은 본인이 너무 계속 승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 러시아라고 한 나라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해가지고 간과해가지고 나폴레옹이 그 원정에 가가지고 실패를 하고 결국 나폴레옹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되거든요. 너무 많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서 지금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위험한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은 단 한 명의 군주를 가질 것이며 그 군주는 나일 것이다. 교만 아닙니까?
과도한 자기 확신 아닙니까? 그리고 러시아 원정에 실패를 하고 몰락한 다음에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은 바로 모스크바였다. 나는 내 운명을 파멸시킬 순간을 너무 빨리 잡았다. 나폴레옹은 자기가 이제 몰락한 이후에야 자기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이미 그 내면 안에 위험한 요소가 지금 싹트고 자라고 있는데 너무 계속 승리를 하다 보니까 그걸 감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나라가 되게 안정되고 계속된 전쟁의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자기 내면 안에 위험 요소가 싹트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겉으로 특별히 여러 가지 특별히 어떤 문제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내 내면에 이 영적인 상태가 계속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감지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고 그 결과를 겪어서야만 또 깨달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능하면 넘어진 후에 깨닫는 것보다는 넘어지기 전에 이런 위험 요소를 감지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감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감지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훈련이 묵상이에요. 묵상.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묵상은 생각이 많은 것과는 다릅니다. 생각이 많은 거는 하나님의 개입 없이 하나님의 개입 없이 혼자 그냥 상상의 산물인 거고요. 묵상은 말씀이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근거로 자기 삶을 살피는 거거든요. 묵상이 아니고는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감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는 놀라운 승리를 거뒀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자마자 갑자기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죽고 싶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승리와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우리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예고가 되면 미리 준비라도 되겠지만 영적인 넘어짐은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 영적이 넘어질 때 여러분 알면 안 넘어지죠. 왜 넘어집니까? 모르기 때문에.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지금 하락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여러분 감지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고 새해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한 달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얀 곡선을 그리다가 1월 1일부터 상승 곡선을 탈 수 없거든요. 지금부터 우리가 영적 상승 곡선을 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의 파도를 타기를 원하세요. 은혜의 상승기를 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제까지 여러분 실패한 거 괜찮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은혜의 상승 곡선을 타기를 바라시고 은혜의 파도를 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분노를 주셔서 내가 너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분노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비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 은혜의 파도에 올라타고 은혜의 상승 곡선에 올라타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를 녹여낸 찬양이 있거든요. 이 시간 우리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계속된 승리 속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조금씩 하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경험한 승리는 은혜의 승리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 은혜의 승리가 계속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가사처럼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다윗이 잘 승리하다가 그 한 번의 실수로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엘리야도 하늘 바라도 못할 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다윗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상승 곡선을 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파도에 올라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영적인 상태, 내가 지금 영적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조차도 잘 내가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너무 둔감한데 성령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